여기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결국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 자체의 성공이라기 그거 숫자적 성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대리인으로 실천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다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들이 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 이런 교회 건설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단순하게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들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 있을 때 어, 진정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주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절대 화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된 형제 자매로서 만들어지는 것. 그런 방향에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요 지표 중에서 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세상을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질문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화해의 목적보다는 분열을 시도하고 오히려 증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만든 생각을 또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동일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다, 에이전트다. 교회의 뭐 핵심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아까 동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신비고 비밀이다.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이제 비밀, 어떤 비밀의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복음도 비밀이고,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있어야지 이제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교회의 진정한 핵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측면에서 비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들어가는 말에 좀 이렇게 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밀에 대한 어떤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언급이 네. 됐는데,
음, 비밀의 모습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키워드는 무조건 패스워드나 키워드나 뭐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요소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됐던데 보니까 그렇다면 저 뭐야 지금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뭐 비밀이고 뭐고 없이 자기네 종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냥 전 세계 헤게모니가 그냥 이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존재적 기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그 몇천 년 먹은 그 종족의 그 사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인데 보니까 아직까지 그 종족에 대한 그거로 싸우고 그럼 예수 그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너희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는 그 말들이 진짜 맞는지 참 의문이 갈 정도인데 하여튼 그러네요. 뭐 진짜 비밀한 것들은 맞는 것 같아서 네. 이 비밀한 내용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들은 알고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그 형태들이 달라지나? 그러면 음. 교회란 공동체들이 그런 걸까요? 난 사실, 비밀 음, 잘 사실, 모르겠는데. 사실 이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어,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 예언 기초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정치범에게만 가해졌던 그 가혹한 죽음을 진 사람이 과연 예수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 때문에 아주 미련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거부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당대에서 그 화해라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이게 연결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내에서도 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 특히 그거 할례를 거듭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믿는 유대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는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특히 바리새인 출신들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것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이 결정된 과정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가장 깊은 정신이 이 십자가라는 부분에 기초하는 그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는 부분들인데 이 화해라는 그 정신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화해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임보다는 그 오히려 이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직하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로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구약에도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조금 드러난 거죠. 열쇠가 나와서.
근데 또 예수님이 와서 비밀을 열어줘도 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하고 막 이런 것만 보이고 막 세계사의 잔혹한 일들만 보이게 되는데 또 이 이제 비밀이자 신비는 계속해서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점점 자라고 부풀어 오르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제 여기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궁극적으로 아까 동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적 화해를 넘어서서 만물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단계를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게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것들을 위한 에이전트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보이지 않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비밀을 맡은 이제 에이전트. 이렇게 말할까 공무선 이제 비밀 임무를 맡은 그런 이제 그 특수 요원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이제 또 그 보이지 않는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화해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벽을 넘어서 버리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고 우리가 오늘날에야 이렇게 이제 글로벌화 돼 가지고 민족 경계를 넘어서고 이런 일들을 막 국제적으로 결혼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지만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넘어서고 화해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스나이더 그 선생님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네. 그런 화해,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만무, 그 국제적인 접근, 이런 것들의 배후에도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또 얘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자주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그 감리교로부터 일어났던 그 영적 개혁의 움직임들이 영국 사회를 점차 변화시켜 나갔었고, 그래서 그 경제적 수위라는 의미에서는 그 오히려 가장 이득이 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던 노예 무역사, 그게 없어지는 일이 한 명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되긴 했지만 그 정치인의 구현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일버퍼스 개인이 아니라 그래 내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부분들을 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이걸 또 부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걸 진짜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흔히 생각하는 숫자적 부흥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국의 감리교 그 영적 대부흥이 왜 영국에는 프랑스 같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안 일어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가? 거기에는 감리교의 영적인 어떤 이제 그 부흥의 운동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 해방하면서도 뭐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윌버포스 같은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기서 또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화해와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강건, 평화와 정의, 화해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출장지에 좀 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 여기 이제 출장 숙소가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어저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현지 사시는 할머니 한 분께서 저를 처음 보실 거잖아요. 저도 처음 뵙고,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예, 다닙니다. 이랬더니, 아유,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너무 흐뭇해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예, 그냥 뭐 어르신들은 교회 다니냐 이런 말씀도 한 번씩 하시지만, 조금 낯선 곳에서 그 얘기 듣는 게 또 오랜만이기도 하고 기억에 좀 남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다라는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그 할머니가 그 대리인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좀 들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뭐, 아니, 그분이 맞다, 안 맞다 상관없이 그냥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한 발짝씩 가고 있다라는 얘기 중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봤을 때에, 그분은 천국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 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서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의 숱한 비밀들, 그를 아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겠거니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오늘 읽었던 책 내용에서 뭐 겨자씨나 누룩처럼 비밀스럽게 성장해 가는 게 교회라는 건데, 음,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냥 그 생각이 또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분이 말하신 것들은 주로, 그, 그분의 천국의 뭐 범위 내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내세로서의 천국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긴 했지만은, 뭐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하죠. 다만, 그것 플러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교회가 대리자로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대리자로서 구현이라는 것들이 또한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할 때,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때 교인의 성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너무 수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부분들만 얘기해서는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수적 성장이라는 것 역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들, 그것도 일부이긴 하죠. 그런 부분들로 좀 얘기가 될 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단순하게 내세의 천국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사실 종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일종의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오심과 재림 이전에 있는 일종의 중간기로서 어, 종말론적 시각에 기초하는 것들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의미로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긴 하겠지만 그 오심까지 우리는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화해라는 측면에서, 그 화해의 중요한 가장 큰 출발점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 이게 출발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건 14쪽을 보면 14쪽 밑에서 넷째 줄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고 동시에 미래이며 세상의 것인 동시에 하늘의 것이며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이는 대상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내세의 천국만을 강조하게 되면 동시에 이게 좀 이렇게 이것이 좀 약화되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이 사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누룩의 반죽처럼 이 사회에서 부풀어 오른다. 이 사회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중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내세를 강조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인데, 근데 이제 너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근데 뭐 나 다 아는 것처럼 뭐 내 다 알았으니까 이제 내 좀 이렇게 알려줄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비밀에 대한 깊은 이런 이제 그 여러 공부라고 할까요? 예, 믿음 속에 더 깊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강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이런 거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비밀의 내용들을 다 설파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몇 가지 중에
그냥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들은 하지 않고, 조금 더, 예, 이제, 천국에 닿을 수 있다. 우리 내세가 우리나라 이제 뭐 불교나 이런데, 이걸 구하고 구하면 자녀들의 자손 대대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안녕, 내가 죽고 나서 이 존재가 없어질 때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지사 선택이지, 뭐 십자가의 고통, 뭐 십자가의 그 뭐죠? 살이 찢겨짐,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사 선택의 한 부분으로 그냥 던져놓은 것 같아서 뭐 저희가 다들 그건 이야기 하잖아요. 십자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은 천민의 모습으로 와서 까닭 없이 왜 피를 흘리며 대속을 하며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이뤄냈다 하는 것들 뭐 내가 보면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뭐 이 세상에서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저만 해도 그렇죠. 뭐 따뜻한 그리스도를 원하지 뭐 굳이 거쳐서 광야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뭐 손잡을 이유는 없지 않나 뭐 이런 느낌적 느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시사 참, 선택의 한 부분 같아서. 그게 참,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들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의미에서 정말로 그 지금 증오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들을 교회가 알고는 있으나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방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다시 환기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이 책 안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가 사명이라는 부분들 얘기할 때 거기에 집중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가 오늘 내용이 좀 짧아서 좀 일찍 예, 마쳐서 얘기가 좀 음, 많이 되긴 됐는데 대체로 좀 얘기가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예, 평상시보다 얘기도 좀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한 45분쯤인데 좀 충분하게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네.